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공무원 시험 이렇게 많이 보게 되죠. 그리고 예전에는 또 사법 시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시험들을 보고 그랬죠. 그래서 그 시험 과목들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조선 시대에도 과거 시험이 그런 시험이에요. 뭐 사법 시험, 뭐 공무원 시험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그 과목 중에 이제 조선 시대는 이제 육아적인 그러한 그 시험 과목들이죠. 그래서 뭐 사서삼경이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사서, 서경, 뭐 시경, 서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주로 이제 그 주자라는 사람이 중국의 자자를 원래 이름 주시죠. 근데 주자라는 사람이 해석한 거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주자가 다 논어를 풀었고 뭐 논어 집주, 또 맹자 집주 이런 걸 가지고 성리학이라 그러잖아요. 그 조선시대 그런 시험 과목들이에요. 공무원 시험, 또 사법 시험 과목들을. 그래서 주자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이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그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 주자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권학가라는 그 어린 그 학생들에게 이제 학문을 권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소녀는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워서 짧은 시간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연못가의 봄풀들이 꿈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마당가의 오동나무 잎이 가을 소리를 내는구나. 봄이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가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월이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성경에도 아끼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화살처럼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 엑사고라조라는 단어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거는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데 뭐 낚시할 때 이렇게 고기를 낚아 건져 올리는 것처럼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거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시간을 아끼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이렇게 살았고 이제 내년도 2019년도를 결심할 때 정말 아까 주자가 말한 것처럼 봄이 왔는가 했더니 벌써 가을이 오는 것처럼 빨리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헛되게 살아가지 말고 세월을 아끼면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영혼의 낚시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다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시편 39편은 다윗 왕이 이렇게 빨리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지혜를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플라톤이 그랬죠. 우리가 반성하지 않은 인생, 돌아보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로 돌아봐야 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비추어보고 돌아봐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행동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나오실 때 이렇게 거울 보고 뭐 이렇게 얼굴도 보고 머리 옷매무새 이런 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이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삶을 비춰봐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거 수정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시편 39편 다윗 왕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 18년을 돌아보고 또 19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야망대로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년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게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야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내년도를 계획하고 소망과 비전을 갖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을 늘 조심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이제 다윗이 주는 인생의 지혜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이라는 거는 뭐
뭐 이 당시에 이제 다윗이 쓸 때는 음성으로 하는 말만을 얘기를 했겠죠. 물론 다윗이 이것을 쓸 때는. 근데 요즘에는 음성으로 하는 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여러분 요새는 통화도 음성통화보다 음성통화 별로 안 하죠. 여러분. 예, 카톡 더 많이 하고 문자 메시지 더 많이 하고 또 SNS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뭐 이런 데 글을 많이 쓰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때는 뭐 페이스북이 없어가지고 그 페이스북도 조심해라 이런 말 안 했겠죠. 예, 다윗은 이때 없으니까 말을 조심해라 그랬는데 글로 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폭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 SNS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문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조심하는 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SNS에 글을 잘못 올렸다가 어려움 당하는 뭐 정치인들이나 뭐 유명 인사들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그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아멘. 여러분 재갈이 그 말 입에다 이렇게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물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한테 재갈을 물릴 때는 어느 때예요? 무슨 뭐 고통스러운 사람 뭐 소리 지르지 않게 이렇게 또 물릴 때도 있고요. 또 누구를 뭐 납치하거나 뭐 할 때도 그 사람이 뭐 도와달라는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제 재갈을 물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요 스스로 자기 입에다가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말을 조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18년 지금 한 해 동안에 우리가 내가 말 실수한 게 있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제가 부족했지만 다 아무 일 없도록 잘 정리해 주세요.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9년 때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이 기도를 드리세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말의 종교예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사람의 영혼의 생명을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는 거고 새 생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처럼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의 권세에 대해서. 근데 그게 긍정적인 힘으로 생명의 힘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요. 반면에 누구를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을 늘 조심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요. 이 말에 대해서 재갈뿐만 아니라 세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재갈만 얘기를 했지만 그 야고보는 재갈을 배의 키, 배의 운전대죠. 그리고 불, 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말의 재갈과 또 배의 키와 또 불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 야생말 길들일 때 처음에는 막 그 말이 안 듣는데 그 말이 재갈새를 입에다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길들여지는 거잖아요. 재갈을 물려야 돼요. 우리 말에다. 배의 키는 어때요? 배가 타이타닉 같이 정말 큰 배도 이렇게 운전대, 자동차 운전대만한 작은 그 키로다가 그 배가 움직여요. 근데 그 운전 잘못하면은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딱 부딪혀가지고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 죽은 것과 같이 그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 불은 어때요? 담배꽁초 같은 작은 불이 막 산을 태우고 막 엄청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죠.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고요. 사소한 말이라도 늘 기도하면서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술에 주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늘 사랑의 말, 축복의 말, 칭찬의 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지. 말 잘못하면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청소년들한테도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속상하다고 자녀한테, 청소년 자녀한테 나가 죽어 이러면은요 진짜 나가 죽습니다. 예.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막 뛰어내리고 정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고아원에서 어린 아이가 조금만 어렵게 사는데 누가 아무도 돌보지 않죠. 부모도 없고 뭐 사랑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 고아원 원장이 크리스찬이라서 그 아이의 영혼을 귀하게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널 사랑한다. 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이 말을 계속 해주면요, 걔가 정말 그 말대로 그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설령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그런 말 하셔야지 부정의 말 그런 그 나쁜 말을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일시적으로 올라올 수는 있죠. 올라올 수 있지만 말을 꺼내는 순간 그거는 막 진짜 담배꽁초가 뭐 이런 산불을 만드는 것처럼 불이 확 타오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면서 그 말은 그 부정적인 생각은 죽이셔야 돼요. 그게 인생의 지혜고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지혜는 인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참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하고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4절하고 5절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편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아멘.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건 언젠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게 유한성이죠.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내가 많이 배웠다고 그래서 그거 과시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 받았다 그거 자랑할 거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그런 걸 주셨다 그러면 감사하고 사명이 있구나. 그래서 사명으로 그거를 연결시켜야지 교만하라고 그거 주신 거 아니에요. 나에게 물질이 많다 그러면 그거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 성교를 해서 또 사랑의 구제를 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소유권은 주님이 있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과 건강과 생명과 또 재산과 어떤 높은 자리에 오는 자리와 권력과 위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청지기로 맡기신 거예요. 그거 주신 거는요 사명으로 그걸 연결시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거예요. 모든 거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유한성을 생각할 때 그런 사명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은 그 투우가 유명합니다. 투우가 요즘 뭐 그 동물 보호론자들 때문에 이제 그 동물 죽이는 것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그 스포츠잖아요. 근데 이 투우라는 말이요. 그 원어로 들어가면은 이제 서양 그 말은 다 라틴어가 우리나라는 한문이 이제 그 좀 한자 문화권이죠. 거기 라틴어 문화권, 로마의 문자가 라틴어였으니까 그래서 그 라틴어 어원을 들어가면 이 투우라는 말하고 또 메멘토 모리라는 그 라틴어 속담이 맥을 닿는데요. 메멘토라는 게 우리 메모할 때 메멘토 리멤버라는 뜻이죠. 기억하라는 거. 모리라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속담하고 그 투가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떤 투사가 훌륭한 투사냐면요. 죽음을 가장 많이 기억나게 하는 투사가 훌륭한 투사래요. 그러니까 소뿔에 받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하게 뭐 이렇게 빨간 청 같은 거 휘둘러가지고 빨간 모금 달려드는데 거기에 가장 가까이 갔다가 싹 피하고 싹 피하고 그러니까 가장 거기 부딪히면 죽음이잖아요. 그런 투우사가 훌륭한 투우사래요. 그래서 그 투우를 보면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기 치이면 죽는구나.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유한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 학교 다닐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버스 타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가면요, 저 서대문 연세대학교 후문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면 광화문 쪽으로 금화터널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서대문 공원 위에 거기 금화터널의 고가가요, 뭐 가보신 분 있으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 고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맨날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요, 특히 버스 뒷자리에 앉으면 또 높잖아요. 그리고 거기면 높은 데서 이렇게 밑에 보면 고가 난간도 안 보여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가는 것처럼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제가 밑을 보면 엄청나게 밑에가 높으면서, 야, 이거 저 운전자가, 버스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핸들 잠깐 잘못하면 완전 여기 죽는 거구나, 떨어지는 거구나. 엄청 무섭거든요, 거기 이렇게 달릴 때. 그런 걸 느끼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30cm, 50cm 옆에서 같이 달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사라는 말을 쓰죠. 근데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생이 돼야 돼요. 먼저 죽어야 돼요. 내 자아가, 내 죄악된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끝이 있고 유한성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4절에서 보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거, 내가 흙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만드는 존재라는 거, 이거 깨닫는 게 가장 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 권력 있고 높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경찰도 그렇잖아요. 그치, 높은 위치 올라가도 뭐 2년이잖아요. 그렇죠? 위에는 2년만 있다가 그것도 다 채우셔야지. 잠깐 있다 내려. 그래서 우리 경찰대학교 우리 졸업생 중에 그런 그 졸업생 중에 신학하는 그 졸업생에서 저한테 와서 제 추천서 써달라고 추천서 써줬는데, 그는 이제 여기 경찰대학교 들어와가지고 꿈이 경찰청장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 비전을 가졌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열심히 경찰대학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야, 경찰청장 돼봤자 2년 하고 내려오는 건데, 야, 그거를 내 인생의 모든 꿈으로 건다는 게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다가 꿈을 바꿨어요. 경찰청장 되는 꿈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꿈을 꾼 거예요. 경찰 하다가 이제 경찰 지금 그만두고 지금 이제 신학 공부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결심을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경찰을 그만두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칼빈이 보면 직업 소명선, 보케이션이라는 게, 여러분 경찰로 부르신 거는 경찰을 선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직업군에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을 선교하라고 여러분 학생으로 앉혀놓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경찰이 경찰을 제일 많이 알잖아요. 대학 교수들은 교수를 제일 많이 알고요. 학생들은 학생 제일 많이 알아요. 주부들은 주부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데 있는 사람들을 선교하라고 부르는, 그게 보케이션이에요. 그래서 목회라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실 교구가 저보다 큰 교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경찰대학교 이렇게 조그만 데서 목회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14만 경찰 대상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목회자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너무 조그만 데서 하잖아요. 여러분 14만 경찰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뿐만 목사가 아니라 개신교 만인, 루터가 말했죠.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여러분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14만 경찰을 책임져야 돼요. 교구가 엄청 큰 목회자들이세요. 그래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6절하고 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이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여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아까
우리 졸업한 경찰대 학생, 지금 사역하는 그 학생도 소망을 어디다 뒀어요? 경찰청장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둔 거잖아요. 주님께 두니까 그런 결단을 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뭐 MT 같은 거 가면요, 그 MT 그 춘천 쪽에 이렇게 뭐 강촌 뭐 이런 데 많이 갔어요. 그럼 뭐 게임하고 막 게임하고 그러더라고, 밤새도록. 근데 무슨 게임이 있었냐면 파블로프 게임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 때는 그런 거 했는데, 이제 애들이 처음에 대학교 가서 처음에 심리학 개론 배우니까 파블로프 그 배우잖아요. 그러면 개한테 무슨 뭐 먹이 주면서 종을 막 울리면 개가 막 침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 먹을 거 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그 먹을 걸 안 주고 종만 울린대요. 그럼 종만 울려도 막 침을 막 흘리는 거예요. 이제 먹을 거 주는 줄 알고. 이게 이제 뭐 조건반사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학교 때 MT 가서 이렇게 게임 치면은 파워로프 게임 하는데 뭐냐면 한 친구만 딱 내버려 두고 경쟁시키는 거예요. 두 친구 내버려 먹을 거 맛있는 거 여기서 막 먹고 침 꼴깍하지 않기. 누가 오래 참나 막 이런 게임 하는 거예요. 먼저 꼴깍하면은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블로프 게임이고, 나폴레옹 게임이라는 게 또 있었어요. 나폴레옹 누가 졸지 않고 계속 있나. 왜냐면 나폴레옹은 4시간 하루에 4시간 잤다 그러니까 잠 못 자게 만드는 막 서로 오랫동안 안 자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뭐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그 나폴레옹이 그런 어떤 비전이 소망이 있었냐면 세계 정복에 대한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안 자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불가능은 없다 그러고 이렇게 했죠. 그런데요, 그 사람의 욕망과 야망이 어디에서 무너지게 되냐면요, 그런 말 있죠.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게 야한 말이 아닙니다. 야한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역사는 나폴레옹에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그때 최신 화기가 대포였어요. 대포로 그냥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 같은 거, 핵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그래가지고 그 지금 벨기에 지금 워터루라는 곳에서 이제 영국의 웰링턴하고 이제 결전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나폴레옹 자신 있어요. 자기는 핵무기 같은, 지금으로 따지면 핵무기가 있으니 대포를 보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포 부대를 쫙 배치를 했어요. 쫙 배치를 하고 이제 밤에 쫙 배치를 하고 내일 해가 뜨면 저 웰링턴 저 영국의 장군 부대를 완전 박살내겠다 계획을 다 짰어요. 그 이기는 거잖아요. 이제 대포 핵무기 다 보유해가지고 이제 배치 다 해놔가지고 쏘기만 하면 되는데요. 근데 그날 밤에 비가 엄청나게 온 거예요. 밤새도록 비가 온 거예요. 밤새도록. 아침에 딱 돼가지고 나폴레옹이 계획한 대로 대포를 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워터루라는 지역은요, 어떤 지역인지 알겠죠? 이름 자체가 벌써 워터 들어가잖아요. 물이 안 빠지는데 여기는 물이 오면 물이 고여있는 지역. 그래서 워터루예요.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밤새도록 비가 와가지고 물이 다 차가지고 대포를 아무리 쏴도 이 대포가 빵빵 터져줘야 되는데 물에 착 잠으면 꺼지고 다 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져서 나중에 세인트 헬라나 섬으로 유배 가서 그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또 모든 거를 다 준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개입하시면 그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밤에 이루어져요. 밤이라는 게 뭡니까?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노력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인간의 개입이 실패가 되거나, 또 하나님이 밤에 일하시면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 인간의 야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두고 사는 것이 그게 인생의 참된 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그 사르트르는 인간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이 폐암 걸려서 죽었거든요. 그 옆으로 파리의 파리의 부르세 병원에서 죽게 됐는데, 폐암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담배 없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 맨날 담배 많이 폈겠죠. 그래서 폐암 걸려서 죽는데 죽기 전에 한 달 동안에 병원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지성, 아주 그 프랑스의 최고의 지성인인데 막 간호사 들어오면 막 집어 던지고 막 병명 얘기 의사한테도 고함치고 아주 추한 모습을 보이고 한 달 있다 죽었어요. 공포 속,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언론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 나라가 대표하는 최고의 지성이고 뭐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무슨 자유를 그렇게 부르짖던 대철학자가 왜 마지막 한 달을 그렇게 추한 모습으로 두려움 속에서 초조함 속에서 죽었는가. 그런 기자들이 난 거예요. 근데 한 기자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르트르는 돌아갈 고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잖아요. 무신론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근데 반면에요. 그 동시대에 본 회퍼 목사님이라고 독일 나치 시대에 살았던 목사님이 있어요. 고백교회 목사님인데 이 본 회퍼 목사님은 반나치 운동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그 간수가 사형을 집행하려고 뚜벅뚜벅 걸어오니까 직감을 한 거예요. 이제 나 죽이러 이제 나 죽이려고 형장으로 끌고 가는구나. 그러면서 자기 거기 같이 동지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제 사형장에 끌려갑니다. 그러나 저 슬퍼하지 마십시오. 저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저 천국으로 본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씩씩하게 걸어갔다는 거야. 기쁘게 형장으로 39세에 죽는데요. 왜 이 사르트르하고 이 보네포와 이런 큰 차이가 났습니까? 사르트르는 소망이 이 세상에만 두고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 그러나 보네포는 예수 소망으로, 천국 소망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의 죽음이 그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그 목사님은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2019년 여러분들 한 해를 결심하면서 살아가실 때 세상 것에 너무 소망 두지 마세요. 그거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소망으로 2019년을 결심하시고 또 살아가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